할렐루야. 새해 희망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으로의 큰 비전을 출발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성공자도 실패자도 없는 출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실패자가 나오고 성공자가 나옵니다. 마치 경주장에서 출발은 똑같이 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차이가 얼마 안 되지만은 꼬링 지점에 가서 엄청나게 차이가 생깁니다. 메달을 어느 메달리스트가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게 되고 또 나중에 다 경기가 끝났는데 끝까지 혼자 달려오는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등수는 안 들어가지만은 정신력으로 그분들은 정말 표창감입니다. 우리는 그런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면 끝까지 인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날마다 해마다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5절 이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 앞서서 보면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밑에 크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은 수도, 물도 저수지에서 가정에 오기까지 수도관이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도 출발점이 있는가 하면은 도착 지점이 있는데 종착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그 고속도로라고 하는 도로 있고 기차도 레일이 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수도관을 통하지 않고 물이 가정에 보급되지 않듯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 의지, 자기 결심, 자기 각오, 자기의 수단, 방법, 노력, 실력, 여건, 환경 다 갖추어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이 하나의 시작으로 마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하나의 자기 마음의 결심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도 마찬가지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는 성령이 모든 일을 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자, 가장 승리한 위대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 암흑의, 인간 육성 지혜 또 소유자, 인간 누구 권세를 가진 누구 소유자 그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크게 큰 일을 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능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여기에 첫째는 사랑을 부어주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막 부어준 부음받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이 부음바 됐다. 이 포우더 영문에 이렇게 나오고 헬라어에는 에케큐타이라는 이 단어로 나타내는데 이 에케큐타이 이것은 막 팍 쏟아붓는 거, 막 그냥 뭐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는 그 차고 넘쳐서 막 감당할 수 없도록 쏟아붓는 그런 상태를 여기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간질나게 맛만 보게 하고 또 한번 반짝 형광등처럼 번갯불처럼 크게 빛이 돼 잠깐 지나가게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막 그는 계속해서 부어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거기에 잠기게 되고 거기 막 흘러 넘치게 되고 이런 상태를 여기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에 본문이 에큐쿠타입니다. 그래서 부음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 많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눠주다가 보니까 모자라고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씩 돌아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면은 그래 할 수 없지 내 곁에 있으라 뭐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택해서 사랑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사랑을 맛보게 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인사하는 것도 누가 먼저 하느냐, 지가 하면 하고 나는 안 하면 안 한다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선우를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저 좀 아는 듯한 사람이 오는데 인사 안 하면 나도 안 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죄인인 우리 인간, 상존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 정말 사랑과 버러지와 상대 차이도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 천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인간에게 죄인 개수라고 바울은 말을 했는데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인간에게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리고 택하여 그냥 소유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성이 이씨 있는 분은 이름을 처럼이라고 지어도 좋습니다. 아이들 이처럼. 응? 근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내려오시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깨닫게 됐고 이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불평이 생기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예배 시간에도 힘이 들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조그만한 사명 직분 맡아가서도 그 십자가에 뭐 침 같은 고생이니 그게 무슨 침 같은 고생이 뒷거리만 춤도 일도 안 하면서 울는 거 짜고 이렇게 주의 일이 힘들지 몰랐다느니 어쩌니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같으면 치워! 너는 상관없어. 너는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처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막 이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응?
사랑하니까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손발이 터지는 것도 모르고 춥고 더운 것도 모르고 잠을 못 자가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길쌈도 하고 옛날에는 또 지금은 도시락도 싸고 자식을 위해서 학비를 벌어서 교육시키려고 애쓰고 그 하루 종일 해변가 그런 푸나칫 하나에 고기 몇 개 넣고 자식 공부시킨다고 그 어떤 아줌마와 대화한 것이 항상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이 다 터진 줄 모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게 하루 종일 앉아서 학비를 버는 부모가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을 줬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 1장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2장에서 성령을 그대로 받게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그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이 그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미운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또 조금 사랑하는데 큰 선물을 주겠습니까? 많이 사랑하니까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대의 선물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대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막 부어준 거예요. 손앞에 같이 부어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그 체험을 하고 있고 그 맛을 보고 있고 그것을 누리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그 속에서 은총을 입고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 받은 것만큼 자기 밑에 또 자식은 사랑하지만은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어줘도 우리는 그 위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는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중에 가장 큰 또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죽어주신 사랑, 희생의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 불쌍해 어떻게 하지? 그래 말은 잘하는데 배고픈 사람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겠다, 피곤하겠다, 힘이 없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밥 한 끼 안 사주는 것은 그건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기 전에 저번에 배고프겠다. 자, 우리 식사하러 가자. 먹어. 미안. 아니야, 미안. 뭘 미안해. 어쨌든 먹고 정신 차리자. 자, 희생이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부부간에도 만나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물도 하나 안 사주고 말로만 당신 사랑해. 지 혼자만 식은 잠 먹고 들어오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뭐 어제 우리 홍명은 집사님 무슨 얘기하다가 결혼 주례한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주례하다가 우유 중에 제일 좋은 우유가 뭐냐고 주례자가 질문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해태우유, 남양우유, 수유로 금구대우유, 신세대우유, 서울우유, 매일우유 막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이 그분이 한 답이 그게 아니라 I love you 사랑. 정말 사랑. 근데 I love you인데 그런데 그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말로 한몫 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희생,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왜 채찍을 맞고 왜 징계를 받아야 되십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구속해 주신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가 주님이 희생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율법은 아무리 지키고 또 지키도 절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할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법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주의를 지키고 왜 주님 뜻대로 살고 왜 의롭게 살라고 왜 선하게 살라고 이렇게 애썼느냐? 심판이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아니라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우리가 애쓰며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심판받을까 봐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으니 이미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왜 효자 노릇 했느냐?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서 캐버릴까 봐요. 아버지가 나를 몽둥이 찜질할까 봐요. 그렇게 효자하는 것은 효자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내 아버지의 그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효자 노릇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요. 그게 참 부모 부자의 관계고 효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의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또 우리 모두를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이 의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 자기 힘으로 되낼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더 흉악한 눈에 들불 가지고 티를 보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항상 쳐서 복종시키세요. 남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내 자신의
항상 의롭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빛을 보고 다른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내일의 생활의 승리가 뭡니까? 내 목적을 이루고 나의 모든 계획이 달성됐을 때가 승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가 최고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다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좋은 대로, 내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매일처럼 우리는 자기를 접어두어야 됩니다. 내 의견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주장도, 나의 이권도 다 접어두고 아버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매일매일 생활에 있어지고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항상 모든 이 땅의 인카네이션으로 우리 모든 구속자로 사역하실 때도 늘 기도 속에 아버지여 이 잔이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응? 아버지의 원대로.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누구 아버지? 김씨 아버지, 이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헤븐리 파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 사랑인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시고 또 이 지상에도 낮고 천한 가장 소낙한 말구에 단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값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을 다 담당해 주기 위해서 그 죄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로 멸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당하여 주신 죽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 은혜를 세세토록 우리는 만백성 앞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체험하게 하여 그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가는 줄 압니다. 우리 같은 술먹나니 우리 같은 이런 형편없는 거리의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이 지금 죄악을 범하고 지금 사람 앞에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런 무서운 죄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칼기 북파범 김현희 씨가 그 예수 믿는 간수가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간수가 있었는데 물론 남자도 있었지만은 별별 말을 해도 자기는 너무나 흉악범이고 115명을 죽인 살인범이고 남의 기물을 칼기를 뿌려서 파괴시킨, 그리고 사상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의 희망도 없고 살 소망도 없는 것으로 아예 마음문을 닫았을 때,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이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이 열린 겁니다. 바로 그것은 로마서 5장 여기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받을 사람이 되었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어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줬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주신 사랑. 세 번째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니까 형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특사를 받으면 그를 범인으로 붙잡아 경찰 끌고 가도 오히려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유를 구속한 것으로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는 특사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 저주,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한 것은 특사를 받게 한 것 유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만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장로교 세울 때 3대 교리를 그가 선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는 이 땅에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없어지고 없고, 두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인간은 완벽하게 타락한 인간이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이신덕이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을 때 화목을 이루어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저. 할렐루야. 화목을 이루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은 얼마나 중요하냐. 화목은 인간의 모든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화목, 샤칸이라고 하는 화목이란 말은 친해진다, 머물러 준다. 얼마나 친해냐.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샤칸, 화목, 친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부음받은 사랑, 부어주신 사랑.
또 죽어주신 사랑,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있게 한 사랑, 희생을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항상 승리하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의 가슴 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기 숙인 우리 성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국내외 모든 시청자들이 이제는 입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 은혜를 저들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만 백성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